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저희에게 나타내신 그 은혜를 인하여 이제 남겨진 우리의 생에 옛사람의 모습을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해서만 우리의 생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십자가에서 끼쳐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날마다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남겨진 생에 온전히 주님의 쓰신 바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대의 악한 풍조를 우리 마음속에 닮아가지 않도록 경계를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하는 우리 중랑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뜻을 그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주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나날 우리가 너무나 짧고 또한 주의 설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올바로 새기고 우리의 주어진 시간 방황하거나 방탕하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주님 앞에 경건의 모습을 연습하는데 우리가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내주부터 있을 대집회 앞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그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협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기간으로 우리가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힘쓰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귀한 한 주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에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사기 성경 12장을 찾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384페이지 사사기 12장 8절. 찾으셨으면 제가 8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스볼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볼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볼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13장 2절 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충북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 뵙는 분들이 많죠. 예. 전국 모임도 많고 한데 얼굴이 좀 낯이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82년도에 8월 8일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요. 줄곧 대구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2006년도에 미국으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한 9년 동안 미국에서 선교하다가 2014년도에 광주교회로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교회에서 한 2년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다가 2016년 2017년이죠. 예, 죄송합니다. 6월 6일 날 광주 중북교회로 지금에 있는 그 장소가 광주 지역 가운데 백운동, 주월동 이런 지역에 저희 교회가 식구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롭게 원래 남부 교구로 그렇게 교제하다가 자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인 한 120명 정도 자립해서 지금 광주 중북교회로 그렇게 함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 그 선교원 자리에서 자립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 부분 저희들 교회에서 해야 될 많은 어떤 모임이나 어떤 우리 활동에 있어서 제약이 참 많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 보니까요. 한 1년여 준비하다가 새롭게 그 상가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전체 지상 3층, 지하 1층 해가지고 한 550평 가까이 되는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작년에 리모델링을 하고 올해 1월 달에 13일 날 이렇게 입당식을 가졌습니다. 입당 소식을 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도 많으실 분인데요. 그래서 입당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이 좋은 장소를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지금은 강당이 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식구로는 아무래도 조금 많은 공간이 남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하기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자는 어떤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광주 지역에 백운동, 주월동, 월산동 이 주변에 지인들이나 어떤 가족들이 계신다면 언제라도 광주 중북교회를 좀 기억하시고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서 전도하도록 돕겠습니다. 예, 오늘 같이 교제해 볼 말씀은 사사기 시대에 나와 있는 정황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비춰보고 정말 사사시대에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어떤 모습들과 우리들의 모습이 참 흡사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성경은 그죠?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앞선 세대들의 어떤 삶을 우리에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정말 어떤 하나님의 뜻을 또한 교훈하고 계신가를 오늘 좀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12장 8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렸는데요. 이 본문 속에 3명의 사사의 어떤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사기의 성경을 보지만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들입니다. 생소하고요. 이런 사사들이 있었나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자주 접하지 못한 인물들입니다.
실상 이 사사기 성경 11장 2장은 사사 입다에 대한 어떤 그 생애의 기록을 대다수 기록을 했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들과의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암몬에 의해서 학대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사 입다를 세우셔서 그들을 그 위기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11장 2장에 기록하시는 가운데 그 말미 부분에 잠깐 이런 사사가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사 입다에 대한 어떤 기록에 반해서 이 세 명의 어떤 사사의 어떤 생애는 아주 간략하고 짧게 빈약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사사들의 그 생애 전반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그 장수를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비록 이 땅에 사는 그 연수가 그죠? 길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반응해서 감사하고 신앙의 어떤 길을 걷지 않는다면 별반 그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그런 생애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지속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그 은혜에 반응해서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각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그 걸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다 하나님의 그 책에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세 사람의 어떤 생애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나 짧고 빈약합니다. 특히 그 10절에 보시면 그의 뒤에는 스볼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볼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볼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자, 엘론의 어떤 생애가 10년 동안 사사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에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엘론의 생애를 딱 두 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죠? 살다가 죽다. 예. 단지 그냥 살다가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 명의 사사 가운데 가장 길게 10년 동안 세움을 받았는데도 그의 생에 별로 기록할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엘론의 어떤 생애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주어진 어떤 인생의 기한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살아온 그 삶을 통해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무엇을 남기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는 어떤 귀한 동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부정하고 정말 외면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인생의 기한이 있고 자기의 종말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현재 주어진 그 삶을 알차고 헛되지 않게 보람있게 살아가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데 웰빙을 참 좋아합니다. 그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그죠? 좋은 차 타고 좋은 어떤 집에서 그죠? 누리기를 참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짧게 사는 그 생을 웰빙의 삶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죽을 때 인생의 기한이 우리에게 도래했을 때 무엇을 하고 남기고 주님 앞에 서느냐 그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제가 광주 교회에 와가지고요 참 많이 느낀 것이요 사람이 많으니까 한 2년 동안 있으면서
그 경조사가 참 많습니다. 광주교회. 그래서 뭐 갈수록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 결혼식보다도 장례식 가는 어떤 비율이 더 많아졌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갈수록 장례식장은 없어지고 결혼식장은 없어지고 장례식장으로 좀 더 바뀌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광주교회도 참 상이 많이 납니다. 1년에 가족장을 합해가지고 한 7, 80건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와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장례식에 참여해서 입간식을 하는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어르신들이 계절이 바뀌는 그 환절기 때 특별히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주에 몇 번이나 장례식장에 가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보면 반복적인 어떤 입간 그 식의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고인에 대한 어떤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지만 항상 개인적으로는 그때마다 은혜가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 고인의 어떤 마지막 남기는 유언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된다. 그죠? 전도서 7장 2절에도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니라. 산자는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그죠? 우리의 인생이 결국 그죠? 그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그죠? 그분들의 어떤 모습. 예? 그래서 항상 보면 영락권, 광주에 있는 영락권에 거기에 가게 되면 거기서 화장터가 같이 있습니다. 그 묘지와 더불어서 화장터가 있는데 항상 그 용구차에서 내리는 관을 앞세우고 뒤쫓아가는 많은 무리들, 그죠? 그 앞선 그 관 속에 누워 있는 사람들처럼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도 그 뒤를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또 실상 그 상황 속에서 늘 느낄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올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항상 이 인생의 기한이 있다. 그죠? 내 인생의 어떤 연한과 종말을 알게 하사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죠? 다윗이 어떤 그런 시편에 그렇게 노래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항상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 항상 우리에게 내일은 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현재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잘 못 살면 앞으로 잘 살 것이라는 어떤 그런 거죠. 미루는 어떤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시되게 실상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시간들은 현재의 어떤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죠? 그것이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남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장례식에 참여한 적이 몇 번 있는데요. 한국과는 좀 장례식이 좀 다릅니다. 어떤 뭐 예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형식은 참 단순한데요. 그때마다 좀 참석할 때 어떤 느낌은 참 많은 어떤 나름대로 교훈이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 장례식이 보통 교회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보통 고인의 어떤 그 시신을 미국에서는 다 한국에서도 물론 입간식 하기 전에 시신을 닦고 수의를 입히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힌 다음에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간에 눕혀가지고요. 한 날을 정해가지고 주변의 지인들 또 가족들 전부 다 오게 해가지고요. 우리는 그 가족들 외에는 입간식 때 잘 참여를 못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관에 누인 그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의 뚜껑을 열어놓고 그날 한 날을 정해가지고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가시는 그
고인의 모습을 한번 기억하고 그의 생애를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와 같이 또 예배를 봅니다. 예배를 보는데 참 특이한 건요. 가족들이 고인의 어떤 생애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사진,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사진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스크린에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장례식에 참여하면 이분이 성장 과정이 어땠고 어떤 누구와 결혼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말년을 보냈구나, 그것을 다 유추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한 그 사진을 보면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모습을 보고 몇 명이 앞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가족과 또한 그를 아는 친구들, 지인들 몇 명이 나와가지고 그 자기가 알았던 이 사람, 지금은 이 세상에 없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친구였다, 어떤 사랑하는 가족이었다, 나름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추모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억을 떠올리면서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과연 나는 그 모습 앞에요, 나도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죠? 물론 뭐 사람 앞에 좋은 추억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느님 앞에, 그죠? 우리의 생애가 헛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삶의 목적,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정말 그 사소하게 가치 없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그냥 우리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은혜에 반응해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 분명히 생각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정말 헛되지 않고 아깝지 않게 정말 귀중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신앙인이 정말 은혜를 받았다는 분명한 그 은혜가 있는 자의 어떤 반응하는 분명한 태도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록으로 남겨질 수 있다고 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그 샤덱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라, 그죠?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 그죠?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함을 받았다면요,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삶의 분명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냥 천국 가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천국이 내 삶의 어떤 목적이 되었다는 어떤 막연한 어떤 그런 기대만 가지고 살기보다는요, 분명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자로 준비될 것인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림은 우리의 시작이지만 재림은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 목표가 없으면 어떨까요? 정말 삶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방황하고 허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는 그 총알 택시가 있잖아요. 총알 택시. 총알 택시는요, 그 손님을 딱 태우면 그때부터 최대한 빠른 속도로, 그죠? 최대한 안전은 아니죠, 그죠? 총알 그 목적지까지 최대한 빨리 이 택시는 손님을 모셔다 드립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생기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빈 택시는 어떨까요? 빈 택시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혹여나 그 목적,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그 목적을 두지 못하고, 그죠? 이 세상과 하나님 간의 중간에 머무르는
중간에 머무르는 어떤 그런 마음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정말 우리의 시간이 허비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잠언 29장을 하나 볼까요? 잠언 29장 18절입니다.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묵시란 건 앞날에 대한 어떤 계획, 플랜, 그죠? 비전, 그죠? 꿈, 그죠? 이런 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그죠? 방황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정말 헛되게 돌아가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어떤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 요셉이 꿈쟁이였잖아요. 그죠?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시기도 당하고 나중에 끝내는 형제들한테 왕따 당해서 애굽에 팔려가 버렸는데요. 그런데 그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우리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그 소망을 우리가 분명히 확실히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소망은 언젠간 우리에게 도래합니다. 그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죠. 예? 그래서 그런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처세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분명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미온적이고, 그죠? 그 마음에 이게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왔다 갔다 하는 건 왜 그러냐? 분명한 어떤 삶의 목표를 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신앙 가운데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듣고 있는데 그 주어진 상황이 되면 또 그 마음이 변해요. 예? 왜 그러냐?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분명히 그 가나안과 애국 간의 중간에 있는 그 광야가 있었듯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중간에 머무는 그 과정 속에 마음을 정하고 살아야 가야 될 게 참 많습니다. 분명한 가나안이라는 그 목적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에 향해서 나아가려는 어떤 분명한 의지 없이 살아간다면 그 광야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삶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나안으로 나가는 그 과정 속에 환경적인 어떤 아말렉의 어떤 지속적인 어떤 공격 앞에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그죠? 분명히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때로는 우리 앞에 닥쳐지는 환경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또 일어서고 또 나가게 되고, 그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향하는 그곳은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음이 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의 어떤 환경에 시련이 오면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그죠? 뒤로 물러나 버리죠. 그죠? 그래서 신앙 가운데도 처음에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참 좋아하고 신앙 가운데 제 궤도에서 살다가도 중도에 머물러 버리는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어떤 목표,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 삶이 점점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그죠? 늘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변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건 왜 그럴까요? 나아가지 않는 건 왜 그럴까요? 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죠? 신앙에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나무는 어떤 환경적인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속에 나이테라는 것을 흔적을 가지잖아요. 그죠? 나무에 굵기도 굵어지지만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올 때 뿌리를 더 깊숙이 땅으로 내림으로 인해서 좋은 환경이 왔을 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환경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그죠? 달아보는 어떤 그런 여건이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진다는 건 실상은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망각하거나 포기해버린다면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익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삶에 분명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디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늘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정해야 돼요. 매일마다. 그죠? 우리는 자꾸 중간에 머물려고 합니다. 예? 조금은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그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게 가뭄이 드니까 금방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처럼, 그죠? 우리도 그 중간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복음의 내용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죄 없는, 그죠? 자녀로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만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죠. 그게 부활의 약속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죠?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은 단지 죄사함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죠? 주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죠? 살아나사. 그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죠? 우리도 언젠간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의 인생의 지표로 하나님은 허락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가까움을 볼수록 점점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해지고 하늘의 그 천국의 백성으로 정말 어울릴 만한, 그죠? 그런 모습이 우리가 되어 가는 게 합당하죠. 그래서 이 소망, 그죠? 요한 1서 3장을 또 볼까요? 요한 1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3절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죠? 분명한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는 삶, 그죠? 그것을 놓쳐버리면요, 정말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구별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라사의 그 광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죠? 그라사의 인의 그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라사에 거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라사라는 게 원래 순례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한때는 하나님의 그 주신 어떤 삶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현실에 주어진 생계의 그 급에서 그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 돼지 치는 일은 안 하잖아요. 그건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죠? 그냥 먹고 살자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어떤 삶의 어떤 방법이 아닐지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또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어떤 모습, 그죠? 그들 속에 정말 세상의 어떤 영, 악한 영이 역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들 속에 예수님이 함께 있던 그 귀신을 쫓아냈으면 주님을 영접해야 될 그들이 도리어 자기들의 물질적인 손해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한때는 가다가 슬그머니 어떤 순례자의 삶이란 것이 참으로 육신적으로 감수해야 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직접 현실 속에서 느끼게 되면 서서히 현실과 타협하고, 그죠? 점점 내가 가졌던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슬며시 세상과 화합해서 살아간다면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천당보다 분당을 더 좋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렇게 좋은 환경이 있는데 굳이 천국에 대한 어떤 기대가 멀게만 느껴지지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다만 세상 사람들이 그 취하는 어떤 그런 방식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고 그렇게 누리고 싶고, 그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에서 슬며시 물러나서 소극적이고, 그죠? 뭔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마음을 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중간한 모습으로, 그죠? 삶의 분명한 어떤 목표를 놓아버리고, 그죠? 살아갈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그죠?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삶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신 우리 각인의 어떤 생애를 정말 헛되이 보내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데, 그런 어중간한 마음 속에 있을 때 육체의 정욕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죠. 그죠? 사정없이 이 세상의 어떤 풍조에 우리의 마음이 닮아갈 수밖에 없도록 자꾸 우리를 끌어당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사기 12장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여기 입산이라는 사사의 어떤 생애 가운데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 30과 딸 30을 낳았답니다. 이러니까 성경은 못 믿지. 많은 분들은 그냥 대충 읽다 보면요, 이런 말씀 앞에 사실 좀 그래요. 마음이. 근데 이 내용은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죠? 이 내용은 그 당시 이 사사 시대의 어떤 시대의 정황, 그 풍조가 어떻는가를 우리에게 엿볼 수 있는 그런 기록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60을 낳았다. 그죠? 아들 30, 딸 30을 낳았으면 60명을 낳아야 되는데 60명을 놓으려면 20살 때 결혼해가지고 놓고 또 놓고 계속 놓고 80까지 낳아야지, 그죠? 놓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할까요? 한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놓은 게 아닌 거예요. 이 사사라는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가능한 많은 자식을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이 시대의 어떤 그런 상황이 그랬어요. 우리도 한때 저희 위 때는 보면 자식들이 대부분 부모님들이 7남매, 8남매, 뭐 10남매까지 그렇게 놓은 그런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자매님은 막둥인데 자기는 자기 집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굉장히 어떤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느끼지 못할 만큼 너무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참 가족이 많아가지고 좋은 점도 있지만, 그죠? 또 안 좋은 점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으로 한 가정을 이루면 그게 선물로서 자녀를 주십니다. 근데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만큼 주셔요. 그죠? 그 자녀는 사람이 어떤 주장하고 사람이 자기의 어떤 기준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적당한 숫자를 주시는 것은 그 가정에 필요한 만큼 자녀를 낳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올바로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대로 성장시키는 거, 배 아파 놓는 것도 참 고통이지만 그 자녀를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숫자가 많다는 거, 60이나 되는 거 어떻게 관리가 되겠어요? 이름도 다 기억하기도 힘들 건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에 그 자녀를 주신 어떤 목적과 다르게 이 시대는 다만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죠? 아무래도 사사라는 그 위치를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혈족이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자식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최대한 많이 놓는 게 그 시대에 자식 많은 게 복의 어떤 조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식의 수보다 그들의 바라고 원하는 자녀의 원하는 숫자는 훨씬 많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어때? 그 이상을 원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이상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가 안 되죠. 자기가 바라는 만큼 모자라는 숫자는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갔던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지금 행복하십니까? 예? 지금 주어진 삶의 환경 조건을 다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감사가 돼야 돼요. 감사. 그죠? 눈을 떠도 감사, 그죠?
까마도 감사. 늘 감사가 되는 게 맞죠. 예? 근데 뭔가 마음에 늘 불안하고 조급하고, 그죠? 뭔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주장되지 못하고, 그죠? 쫓는 자 없는데 그렇게 급하게 살아가는 건 왜 그럴까요? 예? 감사하기보다는 뭔가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삶의 기준을 향해서 내가 채우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 건 아닌지, 그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우리는요, 환경에서 오는 모든 조건은 사람이 주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앞에 우연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면,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녀라면, 그 이후부터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조건들은 그 우연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받아들이질 못해요.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바라지 않는,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 어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그 상황과 여건을 내가 바꿔보려고 사람이 나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실상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형통한 일만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형통한 일도 있지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때요? 공고한 날이 많아요, 적어요?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 뿐인데 공고한 일이 더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특별히 우리에게 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그 삶의 환경을 특별하게 우리에게만 햇빛을 내려주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삶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어떤 연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삶의 환경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주어지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상황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만들어 가려고, 변화시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환경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자꾸 그 환경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될까요? 예? 그 상황 자체를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라고 하잖아요. 성경, 잠언 성경 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성경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범사라는 건 어때요? 좋은 일만 범사에 들어갑니까? 네? 좋은 일이든, 그죠? 원치 않는 일이든 다 범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죠? 모든 것입니다. 다 그 속에 고난 속에도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상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많은 어떤 그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갯날보다 굳은 날도 참 많죠. 성경 하나 더 볼까요? 잠언 성경 시편 성경 74편 보겠습니다. 74편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형통한 일과 공고한 일을 병행케 하사. 그죠?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삶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다만 현실에 주어진 눈에 보이는 것에만 너무 익숙하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세상의 어떤 기준에 뭔가 모르게 마음을 놓고 있다 보면요, 그걸 닮아가요. 이 시대의 풍조가 그래요. 모든 가치 기준이 어디 있느냐? 물질에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면 행복한 줄 알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죠. 어느 정도 그래도 있어야 된다. 그죠? 내 기준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현실 속에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경우 앞에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그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상을 항상 바라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눈이 높은 건 사실 죄라고 하잖아요. 잠언 성경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현실에 주어진 그 상황 속에 감사하고 그 속에 주신 것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할 제목을 찾기보다는 그 이상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누리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자꾸 세상에 좋은 것 잘 나오죠. 그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사람은 이 외적인 환경 속에 외적인 조건이 좋아져서 사람의 마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외적인 환경과 조건을 좋게 해서 이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어디서 비롯돼요? 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물질적인 외적인 조건과 세상의 어떤 물질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의 행복의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사람도요, 살아가는데 관계가 좋아야지 행복한 거예요. 실상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더라도 우리 부자들 보잖아요. 산은 멀리 있을 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셔요. 온갖 것 다 있습니다. 진정 사람이 그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요, 관계가 안 좋으면 그건 산업만 그 지옥이에요. 그 관계 속에 산다는 것, 안 좋은 관계 속에 산다는 것. 성경 전도서 성경 2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성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심령이 이 마음으로부터, 그죠? 평안을 누리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심령에 낙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 정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못 만나면 그 헛거예요. 그리고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이 없으면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풍요가요, 참 그 사람을 참 피곤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예.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그 한인들이 참 보면 그 어느 정도 세계 나가면요, 좀 적당히 좀 살면 좋겠는데 눈이 좀 높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사는 것처럼 그처럼 살고 싶어. 좋은 차 가지고, 좋은 집 가지고. 예? 그래서 그 삶의 미국에는 그 아주 잘 살거나 아주 못 살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중간이 문제예요. 중간이. 예? 못 살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중간층이 항상 보면 그 사는데 자기가 매일마다 페이해야 될 그 미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페이먼 인생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바꿔보면 할부 인생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점점 할부 인생이 되죠. 그죠? 집 없는 사람이 이제 전세보다는 이제 월세로 점점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 어느 정도 그 살아가는 그 모습에 어떤 자기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차도 좋은 거 가져야 되고 집도 웬만큼 큰 거 가져야 돼요. 근데 일단 내질러 놓으면 매달마다 그 차값하고 집값을 갚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매달마다 그 할부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뭐 4인 가족 산다고 하지만 집 뭐 우리 조금 넓게 한 30평이면 족하잖아요. 그런데 큰 정원이 있고 집은 2층에다가요, 뭐 화장실이 한 3개 정도 이렇게 갖춰놓고 살긴 사는데, 문제는 그걸 매달마다 지불을 하려니까 부부는 하루 종일 밖에 나가가지고요, 정신없이 돈 번다고, 아이들은 그 유치원 보내놓고, 그죠? 정신없이 돈 번다고 밤늦게 10시대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잠시 눈 붙이고 나가는 거예요. 낮에는 주기적으로 가정부가 한 번씩 와가지고 거기서 청소하고 가는데, 실상은 가장 많이 사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 가정부가 더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참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이게 뭐 그 집값 상환하는 게 20년, 30년 상환인데, 그죠? 그거 다 갖고 나면 이제 인생 다 저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높으면 참 고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진정 사람의 만족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한다. 사람의 생명의 목적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죠? 주어진 환경 속에 그것을 통해서 정말 주어진 것에 가족들 건강하고, 그죠?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우리나라 참 잘 살아요. 외국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참 잘 삽니다. 그 필리핀에 가보면요, 필리핀이 그 70년대만 해도 한국보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6.25 때 원조해준 나라이기도 하고요,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에서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그 어떤 수준의 어떤 목표가 필리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 역전이 됐죠. 근데 필리핀이라는 나라가요, 인구가 1억 2천이에요. 그 섬만 해도 7천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자원이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사면이 바다에 있으니까요, 그게 뭐 아름다운 것이 개발이 되지 않는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거기에다가 석유까지 나잖아요. 그리고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려면 인구가 1억 정도 돼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필리핀 다 조건 갖춰졌어요. 그런데 못 사는 게 기적이에요. 여기 뭐 필리핀 분 계신 건 아니죠? 네. 그만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부의 배분이 잘 안 되고 몇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인 가족의 매일매일 그 한 달에 살아가는 수입이 한 10,000페소 정도,
그래서 한 25만 원 정도, 그죠? 우리나라 한 25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집값, 보통 보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참 비참합니다. 10,000페소 중에 한 5,000페소, 6,000페소는요, 집값으로 나가요. 4인 가족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가지고. 그냥 먹는 게 어떻겠어요? 아침은 그냥 뭐 그럭저럭, 점심은 그냥 때우고, 저녁을 그냥 그래도 먹는데, 저녁 식사에 보면 그 밥을, 여기 필리핀 갔다 오신 분 계시죠? 거기도 주식이 쌀입니다. 쌀에다가요, 반찬이 한 가지예요. 닭다리 하나 주는데, 밥을 많이 곁들여 먹으려고 하니까 그 닭다리를 굉장히 짜게 합니다. 그죠? 조금씩 해가지고 밥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땐 기대하기로는 뭔가 좀 그 과일도 많이 나고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그 채소나 이런 것이 많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유통이 잘 안 된대요. 현지에서 많이 나는데 쌉니다. 근데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비싸요. 그래서 서민들이 그런 과일을 자주 먹기는 너무나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늘 먹는 게 그 탄수화물하고 단백질 쪽은 그게 전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병이 참 많습니다. 그 평균 수명도 짧고요. 주어진 어떤 여건 환경 보면 참 열악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참 낙천적이에요. 행복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과거보다 너무 잘 살아요. 예? OECD 국가, 그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고, 이제 아직 3만 불 달성은 안 했더라도 조만간 될 거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행복해요? 과거보다? 어떠십니까? 어렸을 때 추억을 떠올려 보시면 그때 참 힘들게 살았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려 봅니다. 현재 삶이 과연 그때보다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지만 과연 그때보다 우리가 행복하냐? 결코 아니죠. 오히려 보면 그 우리나라의 지표를 보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10년 넘게 1위예요. 오히려 자살률이 높다는 건 뭘까요? 삶의 질은 그만큼 좋아진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치관이 지금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자를 잘 산다고 하죠. 가난하면 못 산다고 합니다. 지나가다가요, 그 마트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문구를 한 번씩 보는데 착한 가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착한 가격. 예? 가격이 어떻게 착하죠? 물론 뭐 그 가격이 내가 사기에 아주 비싸지 않고 적당하다는 어떤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아니 그 물질에다가 어떤 선악의 어떤 개념을 집어넣는다는 그 자체가 그 이상한 거예요. 갈수록 우리가 뭔가 모르게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히 하지 않으면요, 경계하지 않으면 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했는데, 그죠? 우리의 마음은 자꾸 보면 뭔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더 익숙하고 많은 다수가 그것을 추구하니까 우리도 덩달아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건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향방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예? 신앙이 살아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살아있다. 제가 예전에 그 양어장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양어장. 미국에 있을 때 한번 갔는데 참 아름다운 곳인데요. 그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의 물을 중간에다가 이 양어장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양어장에 정말 고기가 많더라고요. 거의 뭐 물고기가 빼곡하게 있는데 물 색깔이 까매요. 까만데
이 물 속에 있는 이 물고기들을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한 방향으로 줄을 딱 서 있어요. 고기 머리가 전부 다 한 방향으로 다 향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물고기가 많으니까 작은 것도 있잖아요. 거의 치여가지고 죽은 것은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향방 없이 방향성 없이 둥둥 떠다니는 게 몇 마리 있는데 그 외에는 전부 다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헤엄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건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하고도 동일한 거예요. 예? 신앙이 정말 목적을 잃고, 그죠? 뭔가 주어진 환경 속에 적당히 눌러 앉아서 타협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죽어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도 고기 중에, 그죠? 부정한,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것에 대해서 구별하시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예?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헤엄쳐 나가야 돼요. 물고기는 살아있으면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그 습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메기, 이스라엘에 가면요, 메기 참 많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보면. 그 메기탕 차리면 장사, 한국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예? 메기를 안 먹어요. 부정하니까. 예? 미꾸라지. 무슨 물속에 그냥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쿡 쳐박고 살아가잖아요. 예? 방향성 없이 살아갑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방향을 잃었다. 그건 사실은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하고 있는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을 주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런 고난 속에 정말 우리의 육신, 자기 자신을 육신이 자꾸 원하는 것과 정말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신 성령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분별하고, 그죠?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온전히 합해져 살아갈 때 진정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약속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육신의 만족에서 오는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란 어떤 바람 앞에 그것을 이기고, 그죠? 맞서서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과 또한 우리의 정말 지혜와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그런 고난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편안해지려고 해요. 편안해지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건 편안이 아니에요. 편안이 아니고 평안을 주셔요. 평안. 예? 편안하고 평안하고 뭐가 다르죠? 편안은 이 육신이 편한 거예요. 평안은 이 심령의 만족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장입니다. 14장.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잠시간의 그 육신의 어떤 만족과 쾌락, 예?
지나고 나면 꺼지고 나면 더 허탄하죠. 그죠? 그런 만족이 아니다. 그죠? 진정한 평안을. 아이가 엄마만 있으면 편안하죠. 평안합니다. 그죠? 평안이란 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사실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안이에요. 근데 주님을 잃어버리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엄마 잃어버리면 어쩔 줄 모르죠. 그죠? 그래서 주님의 주신 길을 우리가 같이 걸어갈 때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은 그 평안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편안해지려고 평안을 자꾸 포기하면서 살아갑니다. 심령의 만족보다 단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잠시간의 그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그냥 세상 속에 그냥 유유자적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평안을 추구하고, 그죠? 누리고, 그죠? 이 세상에 그 주어진 어떤 문화의 어떤 혜택을 누리며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일까요? 그리스도인은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을 하나님은 분명히 목표를 주셨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네가 나를 따라오래거든. 그죠? 날마다 제 자신을 부인하고, 그죠? 십자가를 질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가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의 편안을 우리가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 육신의 어떤 만족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 외적인 환경과 조건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세상의 그리스도인이 과연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어떤 의미가 있죠. 원래 그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처음 불려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볼까요? (11장) 26절. 26절입니다.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건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인만의 어떤 그런 정체성, 그들의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세인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그 순교 이후, 그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 유대 종교가들은 이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을, 그죠? 감금하고, 그죠? 폭행하고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그죠?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뿔뿔이 흩어졌죠. 흩어졌는데 그런 고난과 핍박이 있으면 당연히 흩어진 그곳에서 단지 그냥 자기의 어떤 목숨을 보호하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이후에 또 주변 사람들에게 당연히 이 복음을 계속 전했다는 그 기록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 19절에 보시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초대 그들의 어떤 특징은 뭐냐? 환난 받는 자, 고난 받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 고난 가운데 주 예수를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요, 정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할 대상을 우리에게 분명히 정해 주셨습니다. 그죠?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 아니라, 그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또 한 가지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 시대에 와서 그 사랑해야 될 대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그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 이웃 대신 뭘 사랑하죠? 자기, 돈, 쾌락. 이 세 가지는 3종 세트예요. 예?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 사랑해요. 예? 돈 사랑하는 사람 돈 가지고 뭐 하죠? 쾌락 줬죠. 그건 뗄래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추구하고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추구하는 그런 모습, 그걸 의미하는데, 그렇게 그것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행복을 이루어가려고 하지만 결국은 고통, 그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란다. 그죠?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사람이 먹지 못해 주림이 아니요 마시지 못함으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죠? 사람은 정말 이 육신적인 어떤 만족에서 진정한 삶의 해답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엉뚱한 것을 통해서 채울 수 없는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삶이 피폐해지고 고통 속에 이룰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다,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그 소망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살아간다면요, 예?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정말 추구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마음에 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 오늘 본문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3장입니다) 13장 2절 3절.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13장에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마노아. 마노아는 그 삼손의 아버지예요. 삼손의 아버지였는데 이 가정에 원래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다면 그 시대의 풍조가 어떨까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가 만드는 것이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마노아는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녀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자리를 옮기지 않았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자녀에 대한 소망이 갈급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마노아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노아에게 때가 이름에 그죠? 그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구약 성경 유일하게 그 수태고지, 예수님 외에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이 이 마노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때가 이르렀을 때 그에게 그 소망을 그죠? 성취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돼요. 신앙의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예?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 그죠?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증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얻었다면 소망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써 기다릴지니라. 그죠? 정말 어떻게 보면 주님 오시마 약속하신 그때 우리가 점점 다가서고 있는데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인내의 어떤 마음을 자꾸 놓는다는 것, 그만큼 우리의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는 그 믿음 속에 이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죠? 우리 마음 그것이 더 성숙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예? 그 소망이 언젠간 우리에게 도래합니다. 마노아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주어진 위치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갔듯이 우리도 이 세상과 분리된 거룩하라는 건 분리된 삶입니다.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 그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하고 달라요. 희망과 소망은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직장 생활할 때 제 바로 위에 그 선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주마다 하는 그 습관처럼 하는 게 있었어요. 매주마다 10,000원어치 복권을 사요. 복권을 사가지고요. 그 지갑에 넣어놓고 토요일날 추첨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10,000원어치 사는데 요새는 몇 장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때는 그걸 항상 꽂아놓고 다니면서 그날을 기다립니다. 어느 날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월요일날 어느 날인가 출근하지 않으면 복권 맞은 줄 알아라. 근데 제가 나올 때까지 계속 다녔어요. 아직도 뭐 맞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 그게 희망이에요. 예, 그죠? 막연한 바람. 그죠? 근데 우리가 그 희망이 아니잖아요. 소망이에요, 소망. 그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삶. 그죠?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살면서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게 아니죠. 예? 분명히 구별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게 방향은 달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주님 오신 날 우리가 더 정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예? 그 반면에 또 어떤 종이 있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죠?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니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요. 속히 온다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줄 상이 있어. 네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죠? 분명히 그걸 세상에서도 영광을 원하는데 주님께 받을 영광은 더 놀랍지 않는가요? 예? 세상에서 잠시 정말 받는 그 영광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시든 꽃과 같다고 하죠. 그런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아니할 영광이잖아요. 그죠?
좀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분명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마음을 두고 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안 바뀔까요? 예? 그냥 주일날 때도 그냥 우리가 예배를 보러 온 건지 드리러 온 건지 우리가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죠. 예? 보러 오시면 안 됩니다. 드리러 와야 돼요. 내 삶에 어떤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더라도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 놓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길 원해요. 근데 의무적으로 그냥 한번 보러, 그죠? 보러 오면 안 됩니다. 드려야 돼요. 그죠? 주님 아십니다. 그 삶의 여건 누구보다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한테 더 좋은 거 안 주실까요? 자식한테, 그죠? 자식이 부모 심정을 알아가지고요, 뭔가 엄마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면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은 그 자식한테 다 주고 싶죠. 예. 우리 마음 일방적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셔요. 예. 하나님이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시험해 보셔요. 예. 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정해주시고 또한 함께 동행하심으로 늘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역사의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우리의 신앙의 종점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우리의 생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있을 영적 전쟁에도 우리가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이 세상의 영으로부터 붙들린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고 추수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 542장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